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 공포를 체험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언젠가 숨을 머금고 숨을 마치고 마지막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나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 나 천국 갈 거야.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해서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아니, 죽음 앞에는 목사도 공포가 생깁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도 다 두려움의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당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께서 몸소 먼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얘들아,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닐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죽지 않고는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을 체험하니까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주여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여 나는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며 밝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천국에 가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고개만 껐덕껐덕 하십니까?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우리 곽세신 권사님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제가 권사님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시편 23편 마지막 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 끝나는데 권사님이 두 눈에 눈물을 흘리더니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얼굴이 얼마나 바쁘신지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권사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고 함께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구권사님이 왼손을 붙잡고 있고 사랑하고 섬겼던 주혜종이 발을 붙잡고 있고,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 모습이 죽기 싫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며 아주 제가 오니까 눈으로 목사님 왔냐고 손은 가쁘지만 눈으로 인사하고 저와 눈으로 대화를 마치고,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 가셨어요. 왜 제가 이 말 하시냐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앞에 다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마지막에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잘 섬겨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 따라합시다. 남자는 별 볼 거 없다. 남자는 별 볼 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 부활하실 때에 여자들만 갔어요. 여자들 위해서 박수 칩시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교회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열심인 것 같아. 여기 우리 성경 속에 보면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러갔던 여자예요. 귀신이 한두 마리 아니라 7 마리 귀신이 들려가서
전혀 사람의 삶을 살 수 없었던 불쌍한 여인인데 예수 만나서 7 귀신이 쫓겨나가는 바람에 이 여자는 일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은혜에 감사하다고.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관 부인입니다.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주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 여인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제자가 된 것에 감사해서는지 모르지만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아니 12 제자가 부활의 주인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낙네들이에요. 제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명색이 예수의 제자라고 가는 곳마다 대우받으려고 앞장서고 내가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해 하신 예수님 첫 번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첫 번으로 만나는 축복을 가졌는가? 성경 말씀 2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에 가서 모름지기 지금 여기 여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의 무덤가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 속에 보니까 새벽에 다른 성경에는 미명에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게으른 사람은 예수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남보다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의 산에 제물로 바쳐라. 백세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요? 왜 또 뺏어 가십니까? 아니 차라리 백세 주지를 않았으면 아픔은 없잖아. 백세에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백세의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란 말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귀한 자식. 아마 아버지와 함께 다닐 나이가 됐고 아버지 일을 거두를 정도 됐으면 그 아이가 무름지기 17살은 됐을 거예요. 한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키워서 이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훌륭히 쓰임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 아들을 죽이라니요? 여기서 아들 죽일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준 거지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축복은 그냥 주신 축복 감사해야지. 근데 놀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아침에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왜 귀한 아들 죽이기 힘든데 천천히 가시지 일찍이 갔을까? 혹시 뭘까요? 자기 마음이 편할까 봐. 주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 아니, 내가 느슨히 할 때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서 하나님의 본뜻과 멀어져서 인간과 마귀의 생각으로 살아갈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는 감동이 오면 감동 온 대로 즉시 순종해야지.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하다 늦으거니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본뜻은 간대 온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할 거야,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슬며시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다 하나님에게 처음 했던 마음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에게 충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보다도 부지런한 신앙으로 주님에게 달려오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니 어딜 갔다고? 향품을 가지고 호숫가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밤에 혼자 무덤 가면 행복해, 무서워?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는 것은 어떤 두려움도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어떤 장애도 나는 장애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무덤가에 밤에 간다는 거 쉬운 일? 근데 성경 쓰니까 무덤가에 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미친 사람. 그 미친 사람은 무덤가에서 있으면서, 모른지 우리가 어렸을 때도 미친 여자가 무덤가에서 다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갈 볼만한 곳이 아니라 어떨 때는 대낮에 공무원에 가도 상관없이, 미국 무덤가는 덜 그래. 대한민국의 무덤가는 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어떤 혼자 비 나오고 으스하면 가도 섬찟해요. 괜히 머리가 쭈삣쭈삣했으면서 귀신 들어올까봐. 그런데 그 밤에 갔다고 어떤 공포와 어떤 장애도 주님 보고 싶은 열망은 막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런 여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응?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어떤 환경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들어가니 주위에서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찰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여인들도 주님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섬겼던 주님을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여기 안 계시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하면 이르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고 하는 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됐어.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종종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 살아난다고 했지.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지금은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 속에 살아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나중에는 욕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오늘 저녁에 다 울기 전에 너 나 3번 배반하는 거야. 이 말 왜 했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시작,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에다 침이나 마르고 말하세요. 늘 살며 우리는 늘 배반이야, 배반.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해. 예배 드려, 예배 다 배반이지. 보세요, 주님이 너 오늘 다굴기 전 나를 배반할 거야. 절대 배반 안 하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 근데 배반하는 그 순간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닭 우는 소리는, 닭이 우는 소리는 꼬꾸대오 닭 소리가 아니라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닭 소리를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회상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그 만난 사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회상하는 거예요.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회상해보는 거예요. 회상. 말씀을 회상하고 났던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30냥 은 30냥 받고 있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제사장이 갖고 갑니다. 나 이 돈 못 씁니다. 이거 다시 드릴 테니까 내가 예수님 판 거 물려주세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물려달래. 예수님 팔아먹고. 그때 제사장 하는 말이 이제는 그 물을 수도 없거니와 나는 그 일에 이미 끝난 건데 왜 그래? 이건 지금 가룟 유다가 깨달은 거 안 깨달은 거야? 깨달았잖아. 그래서 그 돈 써먹지도 못하고 성전에다 부었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할 때 사람을 판 돈이 교회에서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건 교회 헌금으로 붙잡지 말고 이걸 불쌍한 사람들 무덤을 사자 해서 무덤을 샀어요, 그 돈으로. 근데 그 길로 가룟 유다가 나가서 회개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자살했어요. 다른 게 있어. 누구나가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극단적인 자살했는데 보니까 자살했는데 나무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튀어나와서 땅바닥에 닿. 맞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꼭 말씀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은?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영실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거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읽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그 여자들을 만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 시간도 주님에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너 평안하냐라고 믿습니까? 주님의 시간 돈 많이 벌었니 이게 아니에요. 너 건강 괜찮니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간 물어보는 질문은 너 평안하냐.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준 귀한 단어는 유대인들의 인사법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단어는 샬롬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평화도 되지만 하나님과 너 관계가 좋으냐 이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해 관계가 안 좋잖아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경배한 주님이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 이 여인들은 그 광경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죽으신 줄만 알고 무덤가에 찾아왔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처음에는 눈물로 그 무덤가를 찾아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여자들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한 걸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모여있는 곳에 달려갔다는 거야. 여보세요, 제자들이요, 나는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라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하는 듯이 배워 믿지, 아니 보고 말하는 듯 믿지 못하는 세상이 정말 끔찍한 세상이에요. 우리말에 있어요. 안 본 놈이 이긴다. 남대문도 안 본 놈이 이긴다. 옛날에 3일 빌딩 있을 때 그 안 본 놈이 이겨. 그래도 베드로가 나 1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풀에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따라합시다. 그래도 베드로가 낫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믿는 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